고난과 성숙, 고난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송구영신 예배, 좀 아득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왜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정복하고 왜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 우리 때려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 바벨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 때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우리가 해요. 고난 자체가 그게 하나님처럼 보이고 세상의 어려움이 그게 지금 현실적인 내 정복자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그 고난의 또 다른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결해주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숙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가짜가 판명이 나고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안문교회에 와서 대피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는 목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려움 안 당하는 집사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을 뛰어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드렸죠. 네, 그렇게 해도 가끔씩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저 이 찬양 좋아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원망한 마음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저렇게 나쁜 인간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올해도 시작해야 되는데 솔직히 기대가 안 되고 어려움이 그냥 앞으로도 줄줄줄줄 앞에 늘려져 있는 게 다 보여요.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에 이런 생각이 또 같이 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 사람도 이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봐. 나 하나님 거 아닌가 봐. 이렇게 나 힘들게 하시네,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네, 아멘 나오니까 감사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움 주시고요, 자식에게 징계하십니다. 그 어려움이, 죄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다? 한 번에 망한다? 이거 결코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주의 징계하심,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징계하시고 이놈 너 뭐 하는 거야 할 때, 아유 왜 그래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또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너무 낙심해서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극단적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셔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이건 더 과격해요. 뭐예요? 야, 채찍질 하신대. 채찍질.
아멘. 여러분, 여기 징계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나오죠. 7절에도 여기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뭐를 받기 위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다음 8절도 또 나오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원어인데, 이 말씀은 우리 말로 하면 징계 그러면 여러분 잘못해서 매 맞는 것을 징계라고 많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너 일로 와봐, 너 이놈 이렇게 했어? 해서 매 맞는 것, 이것을 징계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이 징계라는 이 파이데이아라는 원어의 뜻은 사실은 훈련, 양육, 그 다음에 권면, 이런 말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는 거예요. 훈육관들이, 아버지가 너 이놈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어?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딸이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아프고 우리 아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아이의 위치에 있지 않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는 아들에게 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 한 사람이 저 뒤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주목했어요. 자, 다 앞에 나와가지고, 자, 하나님이 없는지 내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요, 지금부터 내가 그 하나님이란 분 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내가 신나게 욕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막 해댔습니다. 하나님 이 나쁜 XX 막 저쩌고 막 숫자 섞어가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한번 벌 줘 보시지. 5분 기다려볼게.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벌 받았을까요? 예,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호통을 치면서, 자, 보시오 여러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 욕하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고요? 죽었잖아요. 이거 보면 모르겠어요.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그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쭈루루루는 아니죠. 천천히 이제 쭈루루루는 애들이 나오는 거고 쭉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게, 근데 내가 보기에 당신이 증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증명한 것 같소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한 대 쳤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렇게 나오지도 못했을 텐데, 감히 하나님을 욕할 용기도 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그 가운데서 가만히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사울을 잡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꼭 끌어뜨리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참회하게 하시고 창피하게 하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찾아 보내가지고 혼쭐을 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의 무지와 미련을 벗겨버릴 수 있도록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연초에 제가 이 말씀 나눈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련이라는 것들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여러분, 가짜면 진짜 믿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면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환경들,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시련들, 아픔들, 고통들이 내 삶에 찾아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지나는 때는 너무 힘든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제가 하나의 예를,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9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자 16절부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어떤 일을 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에 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착하게 살 수가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좀 더 해볼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 뭐라고 대답하시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한 일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너는 아니다 라고 먼저 딱 언지를 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네가 생명이 들어가면 계명을 다 지켜봐.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딱 엎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어느 거를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 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징계와 시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죄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시련을 당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시련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어려움이죠. 나는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절대 안 깨져요. 어떨 때만 깨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 착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그래서 실제 네가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그런 현실을 딱 만났을 때에만 이 사람의 생각들이 깨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너 그렇게 안 착해, 너 그렇게 선한 일 하지 않아. 그걸 어떻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들은 우리도 부담스럽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람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 말씀은 너는 돈을 사랑한다. 이거 인정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믿음은 근심하며 주여, 나는 여태까지 재물을 사랑했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너 믿음 없다, 너 똑같이 세상과 나쁘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채찍질 하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제가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주님, 그건 못하겠는데 하고 돌아서는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내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결코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붙들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 좋은 거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주님 붙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세상에 시련이 닥칠 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도 넘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도 넘어집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앞으로 넘어지고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쪽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 연약한 나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올 한 해를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세상 쪽으로 자빠지잖아요.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예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예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름을 받았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 아들한테, 야,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그 말을 듣고서,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 말하고 나가서 안 나갔다. 둘째는 딱 불러가지고, 야,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요즘에 추수할 일이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해. 네가 좀 가야겠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아빠 싫어요. 나 안 해요. 그러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갔는데 마음이 아려.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마음이 아려요. 그래가지고 못 견뎌서 나갔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야,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첫째냐, 둘째냐? 여러분 누굽니까? 둘째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속에서부터 진짜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아버지의 인격을 만나는 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잖아요. 일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빠한테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참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진짜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그럴 때요, 참 그 희한한 게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뭐랄까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서 힘들었는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힘들었는데 이 지나고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게 느껴져요. 이게 참된 고난에 하나님이 고난을 쓰시는, 하나님이 시련을 쓰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물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게 뭐냐? 시련을 이기는 게 뭐냐?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이기는 게 뭔지? 고난을 참는 게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상황이 막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견뎌내는 거 있죠. 제가 오늘도 병원 신방 잠깐 갔다 오는데, 병원에서 여러분 입원해서 뭐가 승리입니까? 수술 받고 아픈 거 견디면 그게 승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참는 게 그게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생명의 관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견디는 게 은혜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그 지나봐야 돼요. 몰라요. 나는 지금 잘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뎌요? 근데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내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 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할 때는 아무것도 못해야 돼요,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픈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자, 욥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 23장 10절.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올 때 이런 믿음 혹시 생기십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확 내가 내 삶에 밀어닥칠 때에 이런 이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숙이라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생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평생 쫓겨다녔죠. 평생은 아니죠. 왕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사울이라는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정말 제대로 된 집에서 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오해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뭘 배웠습니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가 쳐 죽이지 않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배웠죠. 그리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야 죽이고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 가지고 당신이 나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나서 무슨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구테타가 일어나서 다윗이 쫓겨나는 과정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다윗이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뭘 배웠습니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내가 밧세바 범한 거, 우리야 죽인 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한 건데요. 회개한 것 중에 아주 잘한 게 뭐냐 하면 벌을 잘 받았어요. 사람들이 벌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벌을 잘 받으시는 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이것도 아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얘기지만 다윗이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벌을 충분히 잘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지나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성숙되어 가고 그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고난 가운데에서 결코 이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다음에 40년을 걷게 하셨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죄를 반드시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고난을 주시사 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나. 진짜 믿음인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알려 하시지만 우리도 진짜 믿음인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이기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입으로만 이렇게 불평하면서 사는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백성인 줄 알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완전히 질이 달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평하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불평합니다.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순종하면 사는 것을 안 백성, 말하자면 고난당한 백성,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징계 가운데 성숙한 백성이 되어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순종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이런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저 좋은 결과 주세요.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 할 수 있고요, 최선의 결과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믿음으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보면 참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자녀에게 인생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고생한 거 너네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많으시죠? 내가 흘렸던 눈물 너네는 안 흘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참 내가 미숙해서 흘렸던 눈물, 내 자녀들은 그런 미숙함으로 안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지 마세요. 한국에는 왜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는 게 그게 무슨 가업이고 가풍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자녀를 다 해줘가지고 걔들이 어려움 없이 하는 게 그게 잘해주는 건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릴 때 함께 기도하는 게 그게 부모죠. 고난 안 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나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 내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신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